여러분들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오면 가끔씩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놀라는 게 많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 한국이 너무너무 이제 다문화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한 문화와 여러 민족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울에는 예전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외국인들 볼 수 있겠지, 수도니까. 그런데 저희 시골에 가니까 시골에서도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 여기 왜 왔니? 그러니까 돈 벌러 왔대요. 그래서 한 몇 년 있었냐? 그래도 5년 있었대. 너 직업이 뭐냐고. 용접이래. 아, 그러냐고. 그러면 주일날은 교회 가니? 물어보니까 나 알라를 믿는데 금요일날 얘 이제 모스크바에 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게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충격이 됐구나. 또 사실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차대에서 비행기 타면 어디를 가냐 거쳐서 오냐면은 이제 이디오피아를 거쳐서 와요. 오는데 제 옆에 누가 앉았냐면 부룬디, 아프리카 부룬디 불어권입니다. 그 옆에 있는 한 형제가 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서 너 왜 한국 왜 가니? 그러니까 석사학위 하러 간대. 이야,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먼저 간 친구가 소개해서 지금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원에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코스를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거래요. 아프리카 부룬디가 제 차드만큼이나 못 살아요. 내전이 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좀 인텔리전한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와서 그러면서 보면서 야, 참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한국을 쓰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와서 느낀 점이고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금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7일 전쟁 일주일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누가 1년 넘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지금 계속 심화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런 일들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나서 5만 명이 넘게 죽고 우리 옆에 수단이라는 나라에서는 내질이 일어나서 2만 명의 사람이 차도에 들어왔어요.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국경을 폐쇄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거의 끝나가지만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래서 또 세상에는 폭우, 홍수, 폭설, 폭염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래전에 정확히 예언하셨죠. 근데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 오늘 어제만의 일은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 역사의 재앙과 전쟁과 기근은 계속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실시간으로 다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이 오게 되고 어떻게 살까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대인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의 24장 3절에서 14절 정확하게 주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끝은 언제 오느냐 그에 대해서 주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끝은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2만 4천 개의 부족이 있고 현재 거의 80억 인구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태어나서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라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복음을 거의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 부족적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태어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반수가 어떻게 해요? 가난한 나라들이고 미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적인 현상을 바라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지금 한국에 250만의 이방인들이 있고 그중에 25만 명이 무슬림인데 정말 저들은 주님을 믿을까? 더 나아가서 오늘날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마약과 술과 담배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한국에 와서 마음이 아팠어요. 저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주님인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참 소망을 갖게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차대에 가서 사역도 하지만 제가 본국의 안식년으로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한국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때에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 이 조그마한 나라에 이렇게 많이 띄워주십니까? 열방에. 여러분 지금 축구 U20 이하 축구 하잖아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이게 8강까지 올라가고 또 어떻게 올라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축구, 스포츠, 연예, 미술, 드라마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띄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한국 교회를 쓰시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마지막 때에 살아갈 것인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은 이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글로벌한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올까? 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올까?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면요 이 지구상에 이틀이면 다 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는 드디어 올까? 복음이 갇혀있기 때문에, 복음이 제도권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아니면 교회가 우선순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 140년 전에 언둔의 나라 코리아, 중국과 일본에 가려졌던 이 코리아, 모든 당시의 선교사들은 어디를 가기를 원했느냐? 중국 아니면 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읽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조선 땅, 코리아, 당시 흥선 대원군이 외국인 들어오면 다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제너럴 슈먼으로 배를 타고 당시 통역가들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그냥 목을 잘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복음이 다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0대, 30대 가장 젊은 나이에 배를 타면 3개월 최소 걸리면 돌아갈 수 없는 그 땅, 그 나라, 이 한국에 와서 정말 남자 빼고는 여자와 아이들은 천심천민처럼 취급당하는 정말 어려운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마지막까지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그제서야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왜 그럴까요? 오늘은 비행기만 타면 전 세계에 갈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복음이 아직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편리주의에 빠져서 이만하면 됐지. 예수님이 간구하게 부탁했습니다. 성천하시면서 부탁했습니다.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너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250만의 이방인들을 보내주시겠습니까? 선교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지만 이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내가 올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이방인 이단들이 떠들고 뭘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마을에서요 20km, 40km 들어가면 모스크는 있어도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오겠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 임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 한 부족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5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는데 2023년에 가기 전에 한 부족이라도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택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한 것은, 먼저 택한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죠.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 부모님들을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역하는 차들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차들은 저는 이제 1999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어요.
아프리카 차드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는데 이 나라를 알게 되기까지는 1992년으로 거슬러 가서 당시 닥터 앤더슨이라는 AIM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내지 선교회 국제 총재가 한국에 왔습니다. 장기 선교사님들 찾기 위해서. 그때 왔을 때에 개인적으로 이제 쉬는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차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PPT를. 아프리카는 한 56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56개 중에 나라 대륙적으로는 아시아 다음으로 제일 큰 나라, 큰 대륙입니다. 그런데 이 차드라는 나라는 그 밑에 위에 이집트, 리비아, 수단, 알제리, 튀니지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100% 무슬림 국가예요. 샤리아법이 정해진 나라.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 나라고 그 다음에 수단, 차드, 니제르, 그 다음에 말리, 모리타니아 여기는 사헬권이라고 남진하는 이슬람이 멈춘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차드 밑으로는 기독교 국가,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이곳에 184개 부족이 있고 120개의 언어가 있고 무슬림 국가지만 선교사 비자 주는 나라다.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부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필요하다. 장기 선교사. 그래서 헌신을 하고 차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들어가기 전에 차드가 이제 불을 껐는 줄 알고 99년에 프랑스에 들어가서 2년을 불어를 하고 그 다음 2001년에 차드에 들어갔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제가 하는 사역들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현지 리더십들을 양육해서 그 현지 교회들로 하여금 현지 목회자들, 선교사들 오지에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바일리 선교사 훈련 학교가 있는데 이곳은 이제 바일리 지역에 약 5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족들이 있고요. 그 중에 특별히 이 학교에 세운 이유는 외국인 선교사가 선교하는 너무 장애물이 많아요. 차드는 공식어가 불어예요.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물건을 살려면 아랍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을에 가서는 또 자기 말 써요. 그러니까 마을에 가면 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 외국인 선교사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외국인 현지인 차드 목사님 아니면 평신도를 훈련시켜서 선교사를 보내자 해서 이 학교가 94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 양육과 그 다음에 통합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훈련이 있으면 한 2개월 정도는 현장 실습을 가서 복음이 들어가자 마을에 현지인들을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살고 또 삶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이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하는데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제가 짐 꾸리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넘겨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매년 졸업을 하게 되면 차드의 오지로 들어가서 배치를 받게 됩니다. 저는 현지 교단과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저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오지에 그렇죠. 차가 2001년에 들어갔을 때는 184개 부족 가운데 3분의 2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럼 22년 지나고 나니까 50개의 미전도 종족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고가 많죠. 그래서 많은 퍼센티지를 이제 많이 복음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졸업식 때 저희들이 이제 어떤 GL 선교 단체를 통해서 자전거와 톰슨 성경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기는 주석관 같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하나 갖고 있는 게 큰 은혜인데 그 선교에서 제공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선교사지만 저분들도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은 저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차드 북쪽에 리비아 수단 옆에 있는 그쪽에 방문을 했는데 현지인 선교사 방문, 제자들 방문했는데 참 많은 위로가 되고 참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차드는 역사적으로는 남쪽 사람들을 무슬림들이 북쪽 사람들이 팔았어요. 노예로 리비아나 수단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 남쪽 사람이 이제 선교사가 북쪽에 가서 선교한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해봐라 이렇게 우습게 보고 있죠. 그래서 저기 웩 선교사님 옆쪽에 있고 그래서 한번 방문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재 42개 이렇게 그 현지인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는데 하나님 건강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바일리라는 지역에 사역을 하는데
차드 교회 저희가 사역하는 이 현지 교단의 장점은 전도를 너무 잘합니다. 1년에 성탄절 26일부터 30일까지 12월 30일 요 기간에 교단에서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공략을 해서 전도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개척이 되죠. 개척이 되는데 이 바일리 지역에도 그렇게 많이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지역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일마다 순회 설교하고 그다음에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총회에 건의를 해서 현지 교단에서 성경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4월에 제 3회 졸업생들이 있었습니다. 6명 가정이 졸업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장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전도하고 나면 3개월 후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 팔로우업이 필요해서 총회장님이 저에게 엘리제 총회장님이 저에게 파스터 킴이 이 노예별로 제자 양육 세미나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48개 중에 노예 중에 제가 지금 현재 12개 노예를 제자 양육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차드는 수도하고 몇몇 도시를 빼고는 전기가 없습니다. 저기 가면 다 랜턴을 갖고 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 사역자들이 든든하게 서고 교회가 서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넘겨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일들은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후보생들, 이제 성경학 학생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충전시켜야 될 일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매년 2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복음 생명 세미나 한국에서 오신 그 강사님을 통해서 다시금 소명을 충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km입니다. 거기서 한 3박 4일 정도 걸려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곳에 참석하고 도전을 받고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차드교회가 더욱더 주의 복음을 힘있게 왕성하게 나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일들은 차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공교육. 그러니까 프랑스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들이 월급을 안 받으면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안 갑니다. 공부를 못하죠. 그래서 시험 치면 줄줄이 떨어집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시험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일리가 전국에서 꼴찌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크리스천 스쿨을 하자 해서 변화산 중고등학교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기독 교사를 세워야 되겠다, 깨워야 되겠다 해서 1년에 2번씩 정기적인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소명감을 고취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변화산 중고등학교가 2007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푸라기에 의해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도움으로 든든히 여러분 아까 동영상에 봤지만 그렇게 지워졌습니다. 보이는 게 저기 선생님들 한 20명의 선생님들이 열심으로 가르치고 있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종교교육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있고요. 그래서 약 한 435명 중에 한 30%가 무슬림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그 사진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그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도서관을 열고 도서관에 이제 그 컴퓨터실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재능 기부하실 분이 있으면 한번 오셔서 뭐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이런 걸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역을 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불어하실 분이 있으면 바로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 그다음에 새로 이 학교에 소문을 듣고 온 아이들에게 성경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넘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역 하나는 이제 차드가 아까 전에 미전도 종족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전도 종족인 바르마 부족, 차드 인구가 1,800만입니다. 그 중에 10만이 저희가 사역하는 바르마 부족인데 바르마 부족이 말은 있었는데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SIL 일어서 주시겠어요? 신재영 선교사님 일어서 주세요. 예, 제 아내입니다. 저분이 그래서 그래서 말은 있는데 글은 없다. 그래서 이제 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위클리프에 소속된 SIL에 가서 협약을 이제 컨설테이션 받고 해서 이제 알파벳을 만들고
알파벳 다음 단계가 뭐냐면 책을 만들어야 되죠. 이 부족은 무슬림 부족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들 때도 술탄, 왕이 있어요. 왕한테 가서 어떤 글자를 만들까요? 아랍어로 할까요? 아랍체로 할까요? 아니면은 로마체로 할까요? 이 술탄이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 부족의 미래를 위해서는 로마체로 해라. 그렇게 해서 로마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데 현재 6개 총 성경이 번역되었는데 지금 갖고 온 거 제가 4개만 갖고 왔어요. 여기 뭐는 굽게라고 창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룻기, 요나서 이렇게 책이 짧기 때문에 단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 요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을 이제 번역을 했고 이것도 함부로 번역할 수가 없고요. 에사야의 검증을 받아야 번역이 허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보이는 그 사진, 우리 바르마 사람들은 다 무슬림 부족인데 두 사람이 처음에 먼저 예수님 믿었어요. 신성교사 옆에 있는 사람이 살로몬, 그다음에 앞쪽에 있는 사람이 바테 아줌마, 까매서 잘 안 보이죠? 예. 네, 그 두 분이 이제 크리스천들이고 개종한 크리스천들이고 앞쪽에 이제 대학생에 있는 사람이 가르차카, 따라해 보세요. 가르차카. 이분이 주님을 만날 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성경 번역을 돕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 이제 요한복음이 번역되는데 이걸 갖고 다시 모여서 읽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정하려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는 누가복음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번역한 거 있으면 다시 컴퓨터 이메일로 보내면 다시 신성교사가 체크하고 다시 돌아가면 그것을 이제 에사야에 가서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사야 강의는 이제 신성교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히브리를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지리를 배우는데 그래서 성경 번역 후보생들이 많아요. 자드는 후보생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역하실 분들인데 그분들을 이제 가르치는 일들인데 이스라엘 지리를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 요한복음을 저희들과 사역하는 현지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세 가정 그분들이 저희 마플링 집에 와서 3박 4일 동안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들의 기도 제목도 나눴습니다. 그게 이제 왼쪽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그 옆에 오른쪽에 무슬림 애들이 한 4명 정도 있어요. 거기 보면 맨 끝에 있는 아이 하얀 옷 입은 애가 이제 그 이만 달리야마라는 아이인데 이 친구가 좀 불어를 좀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저희 부족 글을 만든 거를 잘 읽고 잘 이제 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만 달리야마가 요한복음을 읽고 많이 참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옆에 이 모자 쓴 사람 있죠. 중간에 걔는 이제 그 지비아라는데 걔가 추장이에요. 저보다 나이 어린데 얘가 이제 저희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와요. 와서 같이 듣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남은 이제 살리, 그 다음에 옆에 아마드, 배 운전하는 애들이에요. 걔들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 이게 한 22년 사니까 친구가 되니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은 저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이런 기도의 부탁드립니다. 아멘.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우물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위례교회에서 귀한 우물을 팠습니다. 아까 전에 동영상에 봤지만 우리 환경이 저래요. 수도 그다음 몇몇 도시 빼고는 수도 관계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면 물이 나와요. 밑에 사막이기 모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 한 380개 우물을 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마플링 교회, 저희가 사는 마플링 교회의 토골로 지역에 그게 그 가브리 부족이 사는데 우물을 팠습니다. 그게 이제 그 동네 동장인 니콜라가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보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너무 좋은 성도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차들은 물이 귀합니다. 물이 있어야 교회를 지어요. 조금 동영상에 보셨지만 대부분 지푸라기 교회 시골은 그런데 물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적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적벽돌을 만들면은 저희들이 너희들이 못하는 거 파운데이션 그다음에 양철 지붕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 한국 교회와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교회를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 바일리 노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다 양철 지붕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저게 교회냐? 여러분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말 좋습니다. 가서 주일만 되면 춤추고 정말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교회가 저렇게 지어지니까 무슬림들도 우습게 안 봐요. 예전에는 많이 깔보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지푸라기 교회에 있냐? 그렇게 놀릴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은 무슬림들이 고장나면 저희 교회에 와서 물을 퍼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있고요. 넘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 그러면 너무 많은 선입견이 있어요. 그렇죠? 타잔이 있는 나라야? 그러면 뭐 아웃 오브 아프리카? 그런 게 뭐 여러분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저기 뭐야 부시맨? 그거 아니죠. 지금 아프리카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학 오잖아요. 일하러 오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교회가 급성장하고 전 6개 대륙, 5대양 6대주에서 가장 부흥하는 대륙이 아프리카입니다. 복음이.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차대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석양, 그다음 일출, 이렇게 또 강에는 하마가 살고 이런 것들이 좀 뭐 선교사들도 뭐 수도에 살면 이런 혜택을 못 받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지에 살아도 참 감사하고 기쁨이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태어나서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다시 부활하면 영원한 형벌 속에 살아가야 될 그 인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치 140년 전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어머니, 아버지, 동생, 형제, 자매, 누나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큰형과 막내가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 불러갈지 모르니까 오늘이라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